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면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비록 무화과의 때가 되지 않았지만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셨으나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른 아침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셨습니다. 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잠깐 쉬셨다가 다시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어제 보았던 그 무화과 나무를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말라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어제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이유에 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너 기억하지 못하니 어제 내가 이렇게 해서 저를 저주했잖냐 이렇게라고 말씀하신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주님의 때,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 항상 예비하고 항상 열매를 맺어야 해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면 흐름상 앞뒤가 맞을 텐데, 주님은 전혀 그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대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 24절 말씀부터 주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말씀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자 주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화과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여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었다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 열매가 없니? 라고 저주해버렸다는 것. 여러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셨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밤새 성취되어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어찌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 무화과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뒤가 맞는 이야기이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일이며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일까요? 사실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고 아무리 내가 곱네요, 많이 되네요 생각해 본다고 할지라도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아니,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들이 우리 앞을 막아섭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얼마나 수많은 일들, 생각이나 계산할 수 없으며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과 맞부딪혔을 때 어떻게 우리는 그것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주저만 앉아 있을 수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도로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있을 수 없는 일, 무화과나무의 저주 사건, 그것을 기도로 연결시키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20절 말씀,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의 묵상, 이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기도, 우리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즉 구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기도드릴 수 있는 제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의 제목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기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의 제목, 즉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간구할 것을 이미 우리 앞에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제한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다 제한해버려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비록 주셨지만 우리가 모든 기도의 제목을 제한해버린다? 그런 여러분, 기도할 제목도 없고 기도할 거리도 없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이렇게 다 나눠버려서 기도를 다 제한해버립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본질상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질상.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가져가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눕게 해버리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본질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의 모든 삶에 조그만 것 하나부터도 모든 것이 다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그 기도의 제목을 제한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에서라도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주님은 24절 말씀부터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주님께서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믿음입니다. 22절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 22절 말씀에는 의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으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요.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염려함 없이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면 누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맞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기도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응답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믿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을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우리는 다 아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죠. 무엇이든지 기도하셔야죠. 작은 것 하나라도 다 마땅히 내가 받을 거야가 아니라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하고 믿음은 기도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아주 생뚱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맞아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에 생뚱맞게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25절에 용서하라라고 하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즉, 이 혐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좀 마음에 걸리거든. 아무에게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과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속도로와 같은 아무런 장애물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하여 중보할 때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만사 형통의 길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만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정말 이 진리를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없어지고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장애물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아니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죄와 허물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맞아요.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결국 기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무엇이 먼저입니까? 맞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 용서에 대해서 또 덧붙여서 그 뒤에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그 용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가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하늘의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기도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주 작은 나의 삶의 한 조각이라도
내 능력, 내 힘 이룰 수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조그만 퍼즐 한 조각이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함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응답을 믿고 받은 줄로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 줄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얻는 우리 성도, 주님께서 이른 아침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오늘 이 아침의 묵상이 우리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라며 기도, 믿음, 그리고 용서함으로 기도를 완성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늘 넘치는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사랑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기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